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신 이후에 역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사로잡혔던 땅에서 다시금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 성전은 단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제시되는 것이기에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멈추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독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서 하면 구약의 39권이 마무리가 되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스가랴서도 역시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바사의 다리오 왕 때입니다. 기원전 520년 그때 다리오 왕 제2년에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서에도 두 번의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됩니다. 1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다리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 8째 달, 이건 종교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장 7절로 넘어가서도 제2년 11째 달이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7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제4년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20년에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되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학개 선지자하고 끝부분에 겹치게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동명이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또 신약에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걸로 사실 누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앞부분은 연결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들이 펼쳐진다 해도 흔들리려 할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조금 힘을 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고백이에요. 아니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도 생겨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래 라고 결정하시듯 말씀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 스가랴는 포로 귀환이 시작하고 나서 성전 재건이 되었는데 중단됩니다. 그 중단된 이후 학개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해라 라고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의 실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은 스가랴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고요. 그래서 누군지 조금 더 특정을 해주는 것 같고, 이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선지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여호와가 심히 진노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면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되며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대부분 거의 크게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성전, 실제로 보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원을 베푸실 왕이 임하실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 임하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간 사이에는 8장까지는 지금 시대적으로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까지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에 대한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그때 상황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이 다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졌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던지고 뭐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하고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등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등장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스가랴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말라기, 학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잠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는 표현들로 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라고 여호와를 강조했는데, 포로 이후에는 어떻게 표현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마지막 때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도 많이 등장해요. 그 얘기는 단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소망하셨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온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뜻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온 세계와 언약을 체결하신 그 여호와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읽을 때는 만군의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지. 우리는 새 언약을 생각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새 언약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언약 안에 나도 있지 라는 생각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들 이제 뒤쪽으로 나가는 이 선지서들 안에서 물론 시대적으로는 더 앞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박국, 스바냐 이런 본문들에도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스가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안에도 이스라엘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해라 크게 즐거워하라 기쁨의 탄성을 외쳐라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십니다. 그 스가랴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성전 재건이 막 독려되고 있는 그 시점들에 이제 기초를 놓을까 하는 그 시점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그러면 진노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도 뒤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금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뒷얘기들, 이유들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럼 조상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들이겠죠. 그 모습들을 조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던 너희의 조상들,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내가 열심히 너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건만 듣지 않았다. 그런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럼 조상들의 본받지 말라는 건 조상들의 죄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너희 땅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걸로 맨 마지막에 끝납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증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죄악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셨던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아직 그들 땅에 죄악이 꽉 차진 않았다. 근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좀 더 기다려 볼래? 라고 하셨던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증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앞부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말씀이 있다고 하고 율법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듣지 아니했던 조상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을 향하여 진노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차한 성전을 재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가증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걸로 스가랴서가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좀 잘하면 조건적으로 하나님도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라는 것으로 조금 오해할 소지가 없잖아 있어요. 그냥 이 표현만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표현들의 1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 3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신적 권위로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3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 사이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고 진노를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사로잡혔던 땅에서 돌이키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다. 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뭘까? 지금 무슨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예,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조상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신 것으로 성전의 무너짐은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서 만나게 될 장소적인 측면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도 돌아가고 거기서 보자. 이거예요. 거기서 보자. 알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뭔가를 하면 내가 좀 잘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라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하나님 와 계세요. 그 뒤를 쫄쫄 따라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돌아와. 뒤돌아봐.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뒤에 계세요. 그냥 돌아보면 그냥 계시는 거예요. 먼저 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돼서 의로우니까 그래. 내 자녀 삼을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돌아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는 왜 그래?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영혼을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1장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조상들은 어떻게 했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본받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지? 그렇게 했구나. 세상의 처세술. 어떻게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경력들을, 이력들을 쌓았지? 저렇게 했구나. 세상에 본받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에 목매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어느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거기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분, 우리의 목적 되시는 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부이신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성령님께 민감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어가요. 그래서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환상들은 다 성전 재건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환상부터 해서 1장 7절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1장 8절에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화석류 나무의 가운데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상록수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1년 12달 어찌 보면은 늘 푸르른 나무 뭐 이런 그래서 회복과 어떤 생명의 상징하는 그런 나무처럼 이해될 수 있는 나무. 그 속에 서 있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환상이 시작돼요. 이 시간에 8개의 환상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지만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성전 건축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그래서 8개의 환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부분들의 직접적인 언급은 첫 번째 환상에만 등장을 해요. 나머지 그 과정에서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 건축을 하려면 재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측량줄들을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안에 어떻게 등잔대가 있고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환상들이 이제 쫙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면서 환상 전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이 8개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이르러서 6장 9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또 성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8개 환상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해요.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한 싹이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싹이 어떻게 하느냐.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얘기로 이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를 환상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무리해 나가요. 그러면서 7장에서 8장까지 이제 환상의 뒷부분으로서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70년 동안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 지키려고 애썼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금식이었어요. 때마다 금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했던 거. 그것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 이번 5월 달에도 금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으러 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가지고 이제 반문하면서 내용이 이어져 나갑니다. 너희가 금식을 왜 했지? 누구 위해서 한 거야? 나 위해서 했어? 너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금식한 것에 금식의 본래의 의미 취지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다 버리고 금식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 너희가 진정 행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금식과 관련된 건 이사야 58장에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과 직결되냐면 공의와 정의와 직결돼요. 그 공의와 정의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공급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북돋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자기만 취하는데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고 포악을 일삼는 모습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두 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하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진짜 너희가 금식하기를 원하느냐. 공의를 행해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7, 8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9장에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언제쯤일까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 일반적으로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한 40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8장까지 성전 재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성전 재건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왜 그러냐면 성전 재건을 학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가는 시점쯤에 이르니까는 이들이 힘든 거예요. 중간에 방해들이 계속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해요. 계속 방해가 있으니까 이들 안에 좀 좌절되고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재건해라, 재건해라. 죄악 가운데 죄악을 벗어버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걸 누가 하느냐? 너희가 힘드냐? 상황이 쉽지 않냐? 자꾸 막히냐? 내가 할게. 이게 이제 환상 안에서 중심적인 중앙에 있는 환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포요 위로예요.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는 힘으로, 이 힘이라고 번역된 건 다양해요. 스가랴서 안에서도 이것을 권세, 권능이라고 번역도 해놨고 한 곳에서는 재물이라고 번역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적인 힘도 담아내고 있고요. 어떤 권세와 능력을 담아내고 있고요. 물질적인 재물도 담아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거면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게 다 이 힘에 포함됐다 생각하면 돼요.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은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에요. 내 능력, 내 안에서 나온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라고 그러면 외부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여기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 그 모든 것, 그걸로 안 돼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성전 건축이겠어요? 아니겠죠.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도 와서 일해야 되니까 급여도 줘야 되잖아요. 돈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동원돼야 돼요.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려면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쫙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대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벌써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실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기에 보이는 것으로 뚝딱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 교회가 세워져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은 지향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에서도 큰 산, 장애물이 있느냐?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대적이 있느냐? 어떻게 하시겠대요? 평지가 되리라. 평지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씨름하고 나가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서
힘겨움이 있느냐? 내가 할게. 내가 너희를 나에게까지 끌어갈게. 어떻게 주님 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죠? 이런 생각들 할 때 내가 할게. 이리 와.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재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9장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 성전의 실체이신 왕이 오실 거야 라는 내용을 이제 9장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9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해서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 나라들 위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이스라엘과 붙어 있었던 블레셋의 5도시들, 물론 가드는 빠져 있지만 4개 도시들을 9장 5절, 6절에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위쪽 지방에 있는 위쪽에 있는 나라들 하맛, 다메섹 이런 아람에 속했던 그런 도시들이 멸망되는 걸 보고 무서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교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9장 6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는 걸로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래서 9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만이 여기에 속하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으시겠대요. 그게 9장 6절에 9장 7절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 가운데 남은 자,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고 여겼고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상종을 안 했던 그 블레셋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도 끄고 가증한 것도 제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해요. 그래서 8절은 2가지로 이해가 가능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내 집하니까 여호와의 집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지. 성전 재건했으니까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이지. 성전을 보호하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지. 진치고 이스라엘만 지키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할 수 있는데 7절의 문맥과 이어져요. 그럼 7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가운데서 교만을 끊고 가증한 것을 제함으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됐어요. 에그론이 여부수 사람같이 됐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집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겠죠. 이미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육신의 그러한 이스라엘에만 제한돼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곳곳에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9절과 통해서 이야기 되면 시온 예루살렘이구나를 이해해요. 근데 그 시온 예루살렘 안에 이미 이방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던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남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쪽으로 가면 성곽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합당할까요? 하나님이 안내해 주세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찬송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제 혈통적인 것은 이미 벗어나 있어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집에 들어온 자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진치고 보호한다. 나의 자녀들아, 기뻐해라. 예,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더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은 뭐를 좀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있으려나, 오늘은 좀 내 안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풀어지려나,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참 자유한 삶을,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속박하고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자꾸 눈을 돌려요. 다른 데로 뭘 봐야 되지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얽매임이 생기고 우리의 막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확증해 주세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오신다. 바로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8장까지 얘기했던 성전의 실체이신 분이 누구신가 보았더니 왕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왕이신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오신 그 왕이신 주님의 몸으로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도 함께 거기서 지체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공의로 오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로 오시다는 얘기예요. 1장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우리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 힘든 자들을 향해서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던 너희들의 죄악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돌이켰는데 내가 돌이키기로 뜻을 작정하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했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돌이키게 했는데 내가 그런 공의로운 자야. 오실 왕이 그런 분이셔. 하나님 주님은 공의를 어떻게 행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었어요? 구원이 주어졌어요. 구원이. 근데 그 일들을 가신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하다는 단어는 몇 번 나눴지만 구약에서 가난하다, 곤고하다,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돼요. 주님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말 타고 딱 기세등등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낙이 또닥또닥 하고 나가는 낙이 새끼. 옆에서 보면 참 초라해 보이죠. 근데 한쪽에서 군중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 그림이 한번 그려져 보세요. 뭔가 이게 불협화음처럼 안 맞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백마 타고 등장해야지 어울릴 것 같은 군중의 그 상황인데 낙이 새끼 타고 또닥또닥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하고 나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병거, 말, 활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끊을까요?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평화가 담보되어 있을 때. 전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을 때. 그때가 아니면 어떻게 병거, 말, 활을 끊겠어요? 이스라엘 안에만 그런 평화,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에까지 그들이
전하는, 그 화평을 전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왕으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의 제자를 부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의 통치는 온 땅에 미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다와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왕의 통치가 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통치가 어떻게 임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9절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 시를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옷소매를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이방에 흘러가잖아요. 화평이. 화평, 평화, 평강, 샬롬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분 오실 것이다. 그분 오신데 그는 어떤 분이냐 라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 화평을 전하는 자 같은 거예요. 왕이 임하셨는데 그분이 화평을 전해요. 평강의 왕이지. 그럼 우리 또한 화평의 사도들이죠. 또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쉽지 않고 방해가 있고 산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데 서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여정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 그들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길 소망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